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절로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정말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게 쓰인다고요. 그럼 믿는 신자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오해하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것은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뜻을 분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은 딜레마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다 뜻이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은 것 같은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분례의 뜻이 있고 딜레마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중에서는 어떤 것이 핵심이었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즉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으니 이 뜻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리고 육신적인 조건이 그리고 물질적으로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누구인들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주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은 판토테입니다. 이 판토테란 모든이라는 파스와 또 때와 동안이라는 호태의 합성으로 문자적으로는 모든 날, 모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환경에서도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환경과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카이레테입니다. 이것은 기뻐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원문의 뜻을 따르면 너희는 항상 계속하여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계속하여 기뻐하라. 명령이지요.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도 지배를 당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럴 수 없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라고 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최악의 삶이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는 앞에도 뒤도 좌도 우도 다 막혀있는 상태니 가장 최악의 경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도 맺히지 않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는 자라도 여러분 필요한 것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자족할 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족할 때 필요한 것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뻐하려면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주 안에서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관계, 즉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는 부정사 아와 무엇을 통하여 라는 디아와 남겨두다 라고 하는 레이포와의 합성으로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멈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시간적으로 쉼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잊어버림 없이 계속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하여서 기도할 때에 항상 잊지 말고 쉼없이 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전도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깨어있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을 포기하지 말고 그
그러한 그 기도할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는데, 기도하라는 것은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동사 명령으로서 계속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중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기도하되 물질적인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2절, 31절까지 세상 것들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즉 무엇을 쉼없이 끊이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여야 하냐 하면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행하라 라고 했으며, 여기 그 의란 말씀의 의입니다. 즉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너희가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일을 행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1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강해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을
계속 구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그 중에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재판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가 호소하였습니다. 그 일이 계속되자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귀찮게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한 일을 보라 라고 하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연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끝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러나는 뭐예요? 반문이죠. 그렇지만 이라는 뜻이죠. 즉 이 뜻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같이 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과부와 같이 재판장을 찾아가기를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란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여서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첫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 사람의 생각, 욕구,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분 주기도문 거기는 어떻습니까? 주기도를 보십시오. 사람의 욕망과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여기 셋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의 빚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빚은 많이 지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이룰 것이나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과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교인들의 눈치나 보고 감미로운 말,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회중 기도와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 기도는 뭐예요? 오늘 이제 여기 이권사님이 기도한 것이 바로 회중 기도예요. 그런 기도. 회중 기도는 예배 드릴 때에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개인 기도란 예배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수요기도 때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심화기도 때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집에서나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개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세 번째의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즉 형제를 위한 기도는 회중 기도 때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는 예배 시간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회중 기도는 회중 기도할 때에 개인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회중 앞에서 드러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중 기도는 예배 전체의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기도는 형제 사랑으로 개인 기도할 때에 그 형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 기도할 때 해주는 것이 맞으나 예배 드릴 때 회중 기도에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할 것이요. 누가 즐거워하느냐? 그러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약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 모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모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범사에란 엔판타입니다. 모든 일,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라는 유카리스카이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뜻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에 3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람에게 쓰인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는 보통의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입니다. 유카리스인데 이 단어는 뭐라고요? 유카리스카이테라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같은 단어라도 오늘 쓰인 이 감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데 쓰였다 그 말이에요.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시련이 있을 때나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자는 환경이 바뀌면 불평원망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불평불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려면 날마다 신앙생활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여서 생활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한 것 감사하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이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 사업장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감사 생활이라고, 이 감사 생활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란, 이 뜻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해달라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내게 감사한 일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행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